어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뉴스를 보고 제가 특별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역대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특별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요입니다. 어제 정부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첨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제시되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투자 구상도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 광주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었고, 이미 광주 안에서도 공항 부지가 삼성이 유치될 것이다. 광산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동안에 개발에 소외되었던 곳이 이제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수백조 원, 어제 들은 수치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광주의 투자 계획 발표된 돈만 800조입니다. 삼성 400조, SK 400조.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가늠 자체가 안 가지만 어마어마한,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국가 전략이 논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또 약간 우파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와야 온 것이지 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반드시 옵니다. 오고, 그리고 반드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공항 근처 광산구 쪽 초현대적, 상상할 수 없는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임기 안에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어떤 일들을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저는 어떤 대통령의 성향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복음적 관점에서 이걸 다 제가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발표들을 쭉 보면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계시록 매년 공부하면서 살핀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설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6장 17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를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하셨지요. 노아 시대에도 방주보다 먼저 당대의 완전한 자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를 준비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먼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 이전에 요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보다 먼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120명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명자를 세우세요. 먼저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루어갈 자를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6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은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6장은 어린 양께서 6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죠. 5째 인을 뗄 때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순교의 역사가 이어졌고요.
여섯째 인이 열리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6장은 심판 총괄표야. 누가 심판을 받고 왜 심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장면. 기억하시죠? 여섯째 인을 떼니까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장면을 보고 1000체계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재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들이대면서 난리가 나고 1000체계 이상이 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 계시록을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심판받을지를 보여주는 거고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여기 해, 달, 별은 당시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이 땅의 영광을 누렸던 자들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질서 자체가 지금도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잖아요. 영생 불사를 꿈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의지해요. 기술을 의지해요. 경제를 의지해요. 군사력, AI를 의지해요. 반도체를 의지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황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으시냐고요. 6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왕, 권력자,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두가 똑같은 장면을 취하고 있는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다 심판의 대상,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숨어서 외치는 말이 있죠.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놀랍죠?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뭘 찾아요? 산을 찾아요. 바위를 찾아요.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워 주라. 이미 늦었죠.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남기며 끝이 나요. 그 질문이 뭐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여는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인친 사람들이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인친 자들이다. 이것이 7장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중요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네 천사, 네 바람, 그리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 성경에서 넷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땅의 사방, 온 세상을 말해요. 그러므로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 우주적인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심판을 집행해야 할 천사들이 심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람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심판의 바람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광풍으로 표현했고, 호세아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표현했고, 스가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람의 이미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멈추라 그랬어요? 심판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하신다니까요.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로 지나며 예루살렘 가운데로 지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를 받은 사람은 살고 표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짐승들이 표, 666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에스겔 9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소유의 표시고 보호의 표시고 동시에 사명의 표시입니다. 요한은 계속 기록합니다. 2절에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왜 하필 해돋는 데인가?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방향이에요. 에덴 동편, 성막의 동문, 성전의 동문, 에스겔 성전 환상에서도 동으로 나무로,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종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심판은 사방에서 오지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동쪽에서 한 천사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소리는 칼이 들려 있지 않고 심판의 두루마리가 들려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들려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인데 단순히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인의 뜻을 위해 자기 삶 전체를 바쳐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 요수아를 여호와의 종, 다윗도 여호와의 종, 신약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건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당신의 종들을 먼저 구별하시는데, 어떤 종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께 바쳐버린 사람, 복음의 실제를 믿고 복음과 내 삶을 연결시켜버린 사람을 일주일에 예배 한 번도 못 모여서 빌빌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위에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 그런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숫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14만 4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 정확한 숫자인가 상징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 14만 4천 이 부분을 해석을 엉뚱하게 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계시록이 보이지도 않고 교회의 승리 영광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이 누구인가? 요한이 굳이 지파별 숫자를 하나하나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 아니,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 백성 전체라고 기록하면 될 문제지.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반복을 합니다. 유다 지파 12,000, 르우벤 지파 12,000, 갓 지파 12,000, 12번이나 같은 형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 12,000, 각 지파별 12,000, 12번이나 반복한다니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14만 4천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만수 천을 곱해서 14만 4천, 그래서 신구약 구원받은 자의 총 숫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웃기지 말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12지파 중에 12,000, 12,000, 12,000을 1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구원받은 자의 총 숫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본문 어디에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2개 지파, 각 지파 12,000명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를 떠올리게 하냐면 민수기예요. 민수기.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군대를 계수했거든요. 유다는 얼마, 루벤은 얼마, 에브라임은 얼마.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민수기라는 게 뭐예요?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왜 숫자를 세냐고요? 군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14만 4천도 단순히 구원받은 총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 특별히 세우시는 영적 전투의 공동체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구원의 차등이 아니라 사명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시대마다 특별한 사명을 맡길 사람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지금 광주의 모든 교회가 다 새벽기도 합니까? 장로님들도 안 해.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태중에서부터 새벽기도를 해야 돼. 물론 안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임신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쪽팔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시대마다 특별한 사명 맡길 사람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숫자를 함부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계시록은 더욱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숫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에 12지파에서 12,000명씩을 세우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 명단과 좀 다르다 그랬죠. 유다가 맨 앞에 있어요.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도 둘째로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셉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사라졌어요? 여기 12지파 중에 계시록에서는 어떤 지파가 빠져 있냐고요? 단지파가 빠져 있죠.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몇 권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단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49장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물론 이것만으로 오늘 본문에 단지파가 빠졌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사사기 18장으로 가보면 단지파는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열왕기상에 가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어디에 세우냐?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우리 성지순례 때 이거 갔습니다. 단은 북왕국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단 지파의 죄를 단순한 족보의 문제가 아니라 배교와 타협에 대한 경고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파를 영원히 버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구냐? 시대를 깨울, 교회를 깨울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상 권력에 취해 있는 자들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일으켜 세울, 깨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공동체 특징이 뭐라고요? 단지파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교와 타협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황제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구약에서 군대를 계수할 때는 레위 지파는 보통 제외가 됩니다. 왜? 레위는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이 14만 4천 12지파 말할 때는 레위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또 계시록의 놀라운 신학이에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군대는 칼을 드는 군대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군대입니다. 기도하는 군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포함되었다니까요. 14만 4천은 시대를 깨울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군사, 사명자들을 말한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 여러분,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만 계시록은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답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 짐승에게 관심을 둡니다. 짐승의 표의 용용력이 무엇인가?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런데 계시록의 중심은 짐승이 아니라, 또 아멘 하세요,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의 중심은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하냐? 교회가 잠들만 하면 깨어있는 종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어른들이 새벽 예배를 잊어버리고 잠들만 하면 이렇게 주일 학생들, 우리 샬롬 아카데미 학생들을 세워서 어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좀 잠들만 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조용히 나는 자연이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처치 스테이를 열어가지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며 공동체의 신실함을 깨닫게 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합니다. 절대로 사탄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대규모 광주 투자 계획을 보면서 한 가지를 다시 확신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원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여실 때는 반드시 먼저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광주를 특별시 수준을 높여버릴까? 왜 하나님께서는 광주 공항에 이전을 보내고 거기에 삼성단지를 보내신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마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문화를 번성케 하시고 경제 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도시를 전쟁으로 폐허가 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신가 본데 저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우와, 청사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네.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마룻바닥의 기도의 열매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 버리네. 마룻바닥의 기도에 안 나오신 분 아멘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유치한가 몰라. 나는 아유 참나, 다 아멘 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난 짚고 넘어가는지 몰라. 여러분,
도시가 우연히, 아니 어떻게 삼성이 광주로 옵니까? 어떻게 공항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까? 저 공항 부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부지인지. 이동환이는 이런 전체 그림 못 보니까 공항이 이전되면 나도 천상 이 광주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이 생숭생숭하다. 정신 차리세요, 이동환이. 모든 것이 사명자의 중심으로 역사와 도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세계 열방 중심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옆에 4차선 도로 뚫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길로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뚫어보니까 어때요? 이 길이 왜 이쪽으로 난 거예요? 아니 이 길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기서 공항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 뭘 간답니까 그렇게? 누가 봐도 우리 도로 아닙니까? 우리 도로. 저도 이제 저기 인도 좀 걸으려고요. 저 도로 끝까지만 갔다 와도 운동 되겠더라고요. 쫙 아우토반이야, 아우토반. 그걸 왜 뚫었냐고. 왜?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깨운다는 측면에서 저희 교회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동사무소 때문에, 지금 구청 때문에 저희 교회로 옵니까? 사람들이 우산동에 몰려든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기도 때문에, 청사교회 때문에. 해돋는 데로부터, 동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게 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12,000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군대는 신실한 군대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뭐예요? 우산동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통합 목회를 통해서 신앙 전수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마룻바닥 영성을 배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잖아요. 사명자를 길러내는 도시. 우리의 비전은 건물을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마룻바닥 영성을 기초로 세계 열방의 지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시대를 지킬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광주 청사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광주 청사교회에서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14만 4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세속화에도 공부를 했잖아요. 교회 해산법은 없어요. 건물 뺏어가는 법이라니까요. 교회는 해산 못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교회 해산을 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가 해산하고 어떻게 누가 처방시켜요? 감옥에 가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늘문이 열려버리는데.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사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를 깨우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산동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군 장성들이, 지도자들이 배출이 돼서 군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학교를 깨우고 기업을 기업되게 하고 광주를 살게 하고 통합시가, 여러분 대구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커버려요. 너무나도 큰데 통합시장이 보니까 얼굴이 반쪽된 것 같더라고요. 목도 잠겼고요. 내가 봤을 때 힘에 부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여수시장, 순천시장, 목포시장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광주 전남을 전체를 아우른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이 살아있는 동네가 광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광주 안에서도 광산구, 우산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짓과 타협하고 돈 벌려고, 정치하려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사명, 시대를 깨우는 14만 4천의 사명인데, 신실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사명인데 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 걸러내버리신지 아시겠냐고요. 우리는 내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갈등 조정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신실한 공동체, 14만 4천 12지파, 그 공동체의 그 모습 그대로 예배로 싸우는 군대, 기도로 싸우는 군대, 말씀으로 싸우는 군대, 칼 들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삼성 SK는 광주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게 하고 싶어도 저는 확신하거든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사명이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길손주 목사를 깨워서 새벽을 부흥시켰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배우지 않는 인생은 영어가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그의 인생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절대로 광주 전남의 통합 지도자로 그를 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단방에 됩니까?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단방에 되냐고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일관되게 매일 새벽 예배가 되냐고요. 특세는 돼도 매세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산동 청사교회 기억하실 수밖에 없고 지키실 수밖에 없고 주변의 땅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열방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교회니까 대신 영적 공격도 치열하겠죠.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겠죠. 왜? 청사교회만 없애버리면 광주에 주일 학생이 새벽 기도하는 일은 없어져. 청사 샬롬 아카데미만 없애버리면 기독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1등 교육도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기회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이 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이야, 놀랍습니다. 이 설교를 주일에 할까 하다가 필요 없어. 나는 새벽에 필요 없어. 감동되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일 해본들 뭐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